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아마 또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왕 평화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 누구시죠? 저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을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는 우리가 일반 세계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봤던 것처럼 당시 그의 정치적인 대적이었던 안토니우스와 또한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여러분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회전에서 격파시키고 난 후에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옥타비우스는 이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된 후에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할 때 가이사는 라틴어 카이사르를 음역한 것인데 이건 로마 황제를 칭하는 칭호였고요. 아구스토라는 이 단어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라틴어를 음역한 것인데 이것은 존귀한 자라는 뜻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되자 로마 원로원에서 그에게 당신은 로마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라는 의미로 올린 존호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로마의 절대 권력자로서 로마 황제로 등극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백성들을 향해 다 무엇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했다고 나오냐면 호적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적은 무엇입니까? 호적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 여러분 다 주민등록 하셨죠? 호적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 로마 황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의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했을까요? 주민등록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뭘까요? 징병과 징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징발하기를 수월하게 하고 세금 걷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인 이 옥타비아누스는 천하로 호적하라고 황제로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호적을 하기 위해 원적지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나오지요.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로마 제국의 변방인 팔레스타인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도 변방인 갈릴리의 작은 산골 마을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약혼한 두 사람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그들의 원적지로 호적을 하기 위해 갔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는 기간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현재 어떤 상태였어요?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날이 이제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산할 날이 임박한 여자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150km, 어떤 사람은 170km, 어떤 사람은 220km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8일 이상 걸어서 가는 거리를 가야 됐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걸어서 8일 길을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의 외양간에서 왜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으니까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베들레헴 외양간에 여간에 붙어있는 외양간에서 마리아는 첫 번째 아들인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은 것은 사실 700년 전에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여관에 딸린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언하신 내용을 성취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나옵니다. 700년 전에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무엇을 미가가 예언했냐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통치할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원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고 거기에서 첫 번째 아들을 출산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미가를 통해 계획하신 바가 성취되어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의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명령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배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명령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쓰셨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배경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배경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분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옥타비아누스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한 후에 로마에서는 그를 추앙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를 구주라고 불렀고, 또한 놀랍게도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라고 불렀으며, 또한 놀랍게도 그가 태어난 날은 세상을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의 날, 복음, 세상을 위한 가장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많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궁극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인 옥타비우스의 명령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배경으로 쓰심으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변방인 유다 베들레헴 외양간의 말구라는 가장 낮고 천한 자에 누리신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냐?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로마 황궁에 있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외양간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로마의 황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외양간 구유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베들레헴 외양간의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되냐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자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힘이 센 자들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들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땅의 권세자를, 힘센 자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 세상이 돌아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누구이냐?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외양간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왕제의 명령도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으로 사용하심으로써 누가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위와 권세를 때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의 지혜와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맨발의 전도자인 최춘선 할아버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뭘까요? 들어본 걸까요? 안 들어본 걸까요?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최춘선 할아버지? 모르시는구나. 오늘 집에 가시면 유튜브에 최춘선 한번 쳐보십시오.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2000년대 초반에 맨발의 전도자로 한국교회에 큰 각성을 일으키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다큐멘터리 감독이 우연히 지하철에서 맨발로 전도하고 있던 이 할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지하철을 맨발로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영상을 찍고 그분을 인터뷰한 것을 편집해서 세상에 내어놓은 것인데 벌써 2000년대 초반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네요.
아유, 그러니까 뭐 20년 전이면 우리 뒤에 있는 아연이가 한 살 정도 되었을까요? 그 정도 되네요. 네. 많은 신자들이 감동과 각성을 일으켰어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그 영상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가 서울의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볼 때는 미스터 안중근 화이트 코리아, 그 여자를 보면 미스 유관순 화이트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죠. 그 사람들은 그분을 광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지하철의 그 관리자들에게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들려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어느 날 그분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그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분이 지하철에서 이분과 인터뷰할 때 이분이 서울의 한남동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을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해서 한남동에 가다가 우연히 정말 첫 번째 들어간 골목에서 그분이 걸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정상적인 집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광인처럼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맨발로 이미 30년 동안 그러고 전도가 다녔기 때문에 어디 거적대기 같은 곳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정상적인 집에 살고 계셨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의 아내분을 만났는데 아내분도 너무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아내분도 너무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내를 통해서 이분의 내력을 듣는데 그것이 이분에게 큰 충격이 됐어요. 그 이분의 아내분이 이분에 대한 내력을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포 일대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던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동경의 와세다 대학에 유학까지 가셨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와세다 대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해방 전까지는 김구와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해방 뒤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수만 평의 땅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에게 집을 짓고 살라고 내주고,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고아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다 떼어줘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해방 전까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한국의 분단된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맨 먼저 뭘 이야기하냐? 화이트 코리아. 왜 우리나라 이렇게 분단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막 영생, 왕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거를 정말 조악한 전도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30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한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수년 동안 이분을 찍으면서 이분의 건강이 참 악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건강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괜찮다고 한 다음에 잠깐 텀을 두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지하철로 뛰어들어가서 전도하시다가 그리고 수개월 뒤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듣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큐멘터리 감독이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어요. 충성은 열매 중 하나요. 그리고 지하철로 뛰어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개월이 지나고 또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을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듣습니다. 충성은 열매 중 하나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각성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제도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봤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께서는 예수님께 그렇게 충성하며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의 22살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충성하며 삶을 다드리며 살았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 왕 중의 왕. 우리가 진정한 충성을 드려야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사는 나라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적이 바뀌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흑암의 권세, 즉 사탄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들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가? 저 여러분, 누구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충성하실까요,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4기 새가족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됩니다. 제가 새가족반을 진행할 때마다 이것은 꼭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가족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죠. 구주란 무엇입니까? Savior and Lord 아닙니까? 구원자이자 주인. 그분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구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제가 새가족분들에게 예수 영접의 의미를 가르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는 이제는 그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구원자의 예수로만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성도로서의 삶의 윤리가 잘못하면 실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주인으로서 예수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가 실종되고 거기에 무엇이 자리를 잡았습니까? 대신에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성도의 윤리로 내면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충성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되는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때로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자가 신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쩌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목숨을 걸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항복판에 살고 있었던 누가가 로마 황제가 진짜가 아니라 베들레헴 말구이에 누이신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보내지요? 1장 3절에 보시면 로마의 고위직 관리로 추정되는 데오빌로 각한 인물에게 이걸 보내지 않습니까? 누가는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우리의 삶의 궁극적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가? 바로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베들레헴 말구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임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께만 온전한 충성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누인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 누이셨다고 나오는데요, 어디에 누이셨다고 나옵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어디에 예수님이 누이셨다고 나옵니까? 어디에 누이셨다고 나옵니까? 제 얼굴만을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에 보시고 제 얼굴을 보시며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 누이셨다고 나와 있죠? 구유. 7절에 보시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나오죠. 여러분, 구유는 무엇입니까? 구유는 쉽게 말하면 여물통을 말합니다. 여물통. 소나 말이 먹이를 먹도록 담아주는 그릇이 바로 구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누였다는 것을 말하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느 곳에 누이고 싶습니까? 누워놓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어느 곳에 누워놓고 싶습니까? 자, 제가 다시 객관식 낼게요. 여물통. 두 번째, 아주 깨끗한 침대. 제 출제 의도를 잘 읽지 못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좋고 깨끗한 곳에 누이고 싶겠죠. 물론 예수님의 부모도 좋고 깨끗한 곳에 누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물통에 누일 때 여물통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마른 건초더미를 깔고 그 위에 아기 예수를 눕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그 위에 누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입혔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아기 예수가 그 위에 누이신 것이 무엇에 대한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구유에 누이신 것이 바로 그 아기 예수가 구주 곧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고, 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구유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한 아기 예수가 사실은 누구임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베들레헴 외양간에 말구유에 누인 그 아기 예수가 어떤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었다고 천사가 이야기하냐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구원자이자 하나님을 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곳인 구유에 임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인 말구유에 임하셨다는 것, 여물통에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분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세상의 왕들과의 통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 그분이 낮고 천한 곳에 구유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고통받는 자들, 아픈 자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볼 때 가장 감동받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나병이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을 말해요. 손발이 다 허물어 떨어지고 얼굴이 다 허물어 떨어지는 병이 문둥병입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 나병이 걸리면요, 동네에 살 수 없었습니다. 왜 살 수 없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이 걸린 자들은 부정한 자가 되고, 부정한 자와 접촉한 자는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병이 걸리면 동네에서 살지 못하겠어요. 동네에 내쫓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동네 밖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가까이 오는 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 어떻게 했냐면 돌을 던져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딱 댔어요. 그의 몸에 손을 딱 댔어요. 나병으로 손과 발과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지고 얼굴도 얼거지고 했을 그의 몸, 누구도 접촉하기를 싫어하고 가까이 오면 돌 던져 쫓아냈다. 그 나병에 걸린 그의 몸에 예수님이 먼저 손을 탁 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상처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림받았던 상처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내면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 그의 몸에 딱 손을 대신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만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만지기는커녕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가 앞에 나타났을 때 그에게 돌을 던짐으로 거부당했던, 수십 년 동안 그의 내면에 켜켜이 쌓여져 있던 그의 상처를 예수님은 치료하시기 위해 손을 딱 대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상처가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 즉,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셔서 고통받는 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가지 아십니까? 그분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인 십자가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방식은 우리가 고통받는 자리, 아픈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리에 대한 진지한 추구에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 건 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 주로 많이 영접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많이 나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로 정말 자기 신앙으로 바뀔 때가 주로 언제냐? 고난을 통과할 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 주님을 찾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역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역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한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우리가 섬기는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나은 장소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그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교회 일진들이 있었습니다. 걔네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걔네들은 그때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지하에서 새벽 예배 드렸는데, 걔네들 그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지고 거기 있는 방석들을 칼로 짜가지고 거기 있는 솜들을 예배당에 막 펼쳐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걔네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걔네들이 다니는 PC방을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중리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중리동에는 우리는 양대 PC방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버드 PC방, 하나는 옥스퍼드 PC방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옥스퍼드만 다녔습니다.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녀서 걔네들하고 친해지려고 매일 음료수를 하나씩 갖다 드리고, 열심히 해라, 게임해라. 그래서 걔네들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어떤 애가 하나 있었는데 몸에 빨간색 반점이 가득 찬 애가 하나 있었어요. 쟤는 왜 몸에 빨간색만 많을까? 걔들은 무리로 뭉쳐놓고 있으면 힘이 되게 센 것 같아 보이지만, 홀로 따로 떼어놓으면 너무너무 연약해요. 어느 제가 걔를 따로 만났어요. 걔는 어땠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간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서 오고, 막 돈도 엄청 막 하여간 뺏고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걔를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고 사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미 저는 걔와 음료수를 많이 사주고, 걔를 만났을 때 맨날 저는 걔네를 가지고 짜장면집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걔네는 늘 저를 고깃집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신뢰가 쌓여 있어서, 너 왜 그러고 다니냐 그랬을 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근데 그때 걔가 저한테 했던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걔가 했던 저의 첫 번째 말, 너 이렇게 왜 그러냐고, 너 몸 왜 그러냐? 걔가 했던 첫 번째 말은 아빠가 때려요 했어요. 전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의 진정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 제가 보니까 얘가 아버지로부터 너무 학대를 받으니까 몸에 빨간색 반점이 올라오고, 물론 걔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서는 뭐 재정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뺏기 시작하고, 제가 딱 볼 때 악이라는 것이 구조화되어서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고통받는 이 아이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그래도 함께하고 계셔서 나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고통과 아픔이 있는 우리 인생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임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또 온전히 깨어 계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그 우리의 인생의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본받아서 오히려 세상의 낮은 자리, 고통받고 아픔에 있는 자들 곁에 서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는 중심부에 있어도 늘 주변부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밀려가는 자들, 한없이 주변으로 밀려가는 영혼들 곁에 서 있는 자들이 교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이 주님의 낮은 자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낮은 자리에 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진정한 치유와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임을 기억하고 그분께 충성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낮은 곳에 임하여 세상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